안녕하십니까. 하늘을 신앙하며 기도 수도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천지연 TV를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갑진년 새해는 여러분 모두 갑진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비록 저자인 대광 엘리사입니다. 종교인이 아닌 신앙자로서 후천의 하늘에 대한 신앙과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사이며 하늘의 도를 익혀 악한 신들과 싸워 물리쳐 나아가는 수도사이고, 먼저 알게 된 것을 바르게 전하여 알리고자 하는 선지사입니다. 36년 전 기도 수도를 시작한 이후 이 땅의 사람들이 선천시대의 신앙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1997년 12월 1일 마침내 선천시대가 무과되고 후천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었으니, 그때 그 자리에 있었기에 증거하는 이가 되었음입니다. 후천의 시대를 맞이한 이후 지난 26년의 세월 동안 후천의 신앙과 도를 내려주심으로 더없이 크고 크신 하늘의 은혜와 은총과 은사를 입었습니다. 이에 내려주심을 받들어 이 땅으로 전하려 하며 앞으로 신의 세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신들의 역사를 밝히고, 이 땅의 사람들이 신들로 인하여 많은 영향을 받아왔음을 알릴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한 신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전함으로써 참 신앙과 도를 구하는 이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도자의 입장임에 이렇게 삿갓을 쓰고 비공개 모습으로 진행함을 양해 바랍니다. 본 영상은 2024년 3월 23일 제1부로 시작하여 매주 토요일 천지연 TV에 올려지며 4월 말에 제6부로 마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5월 초에 본 영상의 원본인 천비록 개정판이 새롭게 출간될 예정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지연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본 영상을 먼저 충분히 청취하신 후에 책을 읽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첫 시간으로 사후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이 다소 놀랍고 충격적일 것이나 신기의 현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사후세계를 알아야만 앞으로 설명할 여러 광범위한 신기의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 먼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과 사입니다. 세상에 태어났으니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 어느 때에 종말이 온다고 하며 이를 예언이라고 말하는데, 사람의 종말은 곧 죽음입니다. 죽음이 두렵고 무서운 것은 사람이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이니 죽음이 자기를 어디로 데려갈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신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곧 세상에서 말하는 사후세계인데, 사후세계는 신으로 살아가니 결국 신계에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신계란 하늘의 세계와는 다른 바로 땅에서의 신계를 말합니다. 즉, 사람이 죽으면 땅에서 신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며, 세상에서 말하는 귀신이나 영혼의 형태로 유기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죽어서는 자신의 이름도 기억도 모두 희미하니 그 존재를 명명하기가 어려워 사람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신은 어떠한 능력이나 힘도 없으니 가장 약한 존재로 신계에 머물게 됩니다. 사후세계는
그저 눈을 감고 편히 쉬는 공간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을 떠나 다시 신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때 사람 신은 세상에서 말하는 영가와 같이 떠도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말하고 행동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으니, 마치 기억 상실과 같이 자기가 누구인지, 이곳이 어디인지, 자기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이후의 세계, 곧 사후세계에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신생아와 같은 처지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죽음 이후인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의사, 약사가 있어서 병들고 아프면 수술도 받고 약도 처방받아 건강을 회복할 수 있지만, 죽은 이후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며, 또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 신계에 편입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다가 결국 자기 후손의 몸 안으로 숨어드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조상신에게 후손의 몸 안이 아닌 바깥은 공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서는 보지 못했던 신의 세계를 맞닥뜨리고 보면 무엇도 할 수 없고 그저 도망 다녀야만 하는 처지가 될 뿐입니다. 후손들은 자기 몸 안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비롯하여 병들어 죽거나 사고로 죽은 조상신들이 들어오면 그 병과 사고의 영향이 그대로 미치게 되니 결국 나쁜 영향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조상덕을 본다, 조상이 보살펴 준다 라는 말이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조상의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조상신으로 인하여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운명의 영향도 벗어나지 못하는데 죽은 조상신의 영향까지 받게 되니, 이는 이중고 삼중고를 겪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은 어쩔 수 없다지만 보지도 못한 조상신이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몸 안에 들어와 영향을 미치니, 사람이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 자기의 의지대로 생활할 수 있지만, 죽은 사람, 곧 사람 신은 생각하고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으니 손발이 꽁꽁 묶인 듯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처럼 사람 신은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사람 신의 삶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사람 신의 처지가 어쩌면 이리도 무력한지에 대해 알지 못하면서 인생을 논할 수 없고 사후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고생스럽게 살더라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데, 사후세계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사후세계의 삶보다는 낫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좋든 싫든 사람이 죽으면 신계를 벗어날 수 없으니 언젠가는 신계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 신계란 하늘 신계와 땅의 신계가 있는데, 사람 신은 땅의 신계에 속하므로 하늘에 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돈과 권력과 명예로 호령하며 살았다 하더라도, 또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죽음의 순간에는 모두가 다 같은 처지가 됩니다.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더는 기회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남은 기회의 날들이 10년이다, 20년이다, 30년이다 라고 장담할 수 없으며 자신에게 내년이 반드시 올 것이고 100년의 인생이 평탄하게 흐를 것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일이 당연히 오리라고 여기기에 죽음에 대한 준비가 소홀하며 죽음 이유를 알지 못하니 죽음은 그저 막막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때론 자신이 죽는다는 생각만으로도 긴장되고 무섭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죽은 이후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람 신으로 살아가야 하며 조상신이 되어 후손들의 몸으로 옮겨 다니다가 대략 500년에서 1000년 정도를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육을 가지고 100년도 되지 않는 세월을 살았는데 죽어서도 이 땅을 떠나지 못하고 조상신이 되어서 육으로 살았던 세월보다도 5배 내지 길게는 10배가 넘는 세월을 후손의 몸을 전전하며 숨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의 세계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무엇을 믿으면 천국 가고 극락왕생하고 하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그 세계에서의 삶은 누가 준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이 이러한 신의 세계의 원리와 이치를 잘 알고 깨달아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육의 세계 100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며 육의 세계에서의 100년은 신의 세계 1000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가장 솔직하고 담백해질 수 있는 시간은 자신의 죽음을 바라볼 때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사람은 숙연하고 자숙하게 되는데 사람이 죽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 아등바등하며 오늘과 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은 죽는 순간 육의 모습 그대로 몸 밖으로 나와 사후세계인 신의 세계에 편입됩니다. 간단히 말해 꿈을 꿀 때 자기의 육은 누워서 잠자고 있는데 자신은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육이 죽음을 맞으면 그 이후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람 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육으로 사는 동안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바로 죽음 이후인 사후세계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착하게 살고 선행하며 덕을 많이 쌓으면 죽어서 좋은 곳에 가게 된다고 말하나 죽음 이후에 사람 신으로 살아가는 세계가 특별히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후세계는 바로 이 땅에 존재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묻힌 무덤은 명당이 아니고서는 사람 신이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 신은 결국 조상신이므로 후손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살아있는 후손의 의지가 아니라 조상신들의 선택이니 결국 모든 조상신들은 거의 다 자기 후손들의 몸 안에서 숨어 살고 있는데 이는 그나마 조상신이 후손의 몸에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계에서는 하나의 규칙처럼 후손과 조상신이 자연히 연결되니 후손은 잘 모르나 조상신은 자기 후손이라는 것을 압니다. 또한 후손에게 들어갈 때는
저절로 축소되어 몸 한 한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사람 신이 유일하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의 몸은 후손뿐이나 남의 후손 몸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그 죽음 이후인 사후세계를 바르게 알지 못하여 땅에 있는 후손의 몸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무지함이 없어야 하기에 사람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 심각하게 집중하여 각성해야 하고 살아가는 오늘 육을 가진 이때에 사후세계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으로 태어남은 신의 세계를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축복된 기회이기에 이 생에서 삶을 허비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을 떠난 이후 새로운 삶의 시작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못한 채 사후세계로 가다 보니 그 사후세계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를 모릅니다. 준비하지 못하고 간 그곳이 곧 지옥이 되니 지옥은 이 땅에 갇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사람이 생각하는 땅의 정의가 통하지 않습니다. 땅에서 착하게 살았으니 되었지, 땅에서 죄짓지 않았으니 되었지, 이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늘법과 세상법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란 이 땅에 속하는 세상법이기에 땅에서 착하다, 땅에서 죄짓지 않았다, 땅에서 선하게 살았다고 하는 모든 잣대는 세상을 기준으로 하니 결국 사람들이 세운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하늘법에는 적용될 수가 없으며 세상법은 하늘께서 세우신 바가 아니라는 것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람 신은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진 신입니다. 사람의 육과 똑같은 모습의 신이 존재하는데 그 신이 바로 사람 신입니다. 즉, 자신과 똑같은 모습의 신을 자신의 사람 신이라 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사람의 몸에 머물지만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과 똑같은 모습의 신이 육체를 빠져나와 신의 세계로 편입이 됩니다. 사람 신의 모습은 사람이 죽을 때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어려서 죽었다면 그 사람의 신은 100년이 지나도 어린아이 모습 그대로이고 병을 앓다 죽었다면 신의 세계에서도 병든 모습 그대로이며 나이가 들어서 명을 다했다면 나이가 든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사람 신은 살아있을 때의 육의 변화에 따라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사람 신도 나이가 들며 사람이 다치거나 병이 들면 사람 신도 다치거나 병이 듭니다. 사람 신은 신이지만 신으로서의 특별한 능력이나 힘도 없고 의지 또한 없이 단지 몸에 머물러 있기만 한 그림자처럼 존재하는 신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람 신이 그 사람의 육체에서 분리되어 신의 세계로 들어가며 그때부터 사후세계의 삶이 시작됩니다. 사람의 삶이 육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신의 세계에서 사람 신의 삶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후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 신이 조상신이 됩니다. 여기서 너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사람이 태어난 이후부터 현재까지 생활해 오면서 익힌 모든 기억이 혼이며
그 혼을 담고 있는 것이 넋입니다. 그래서 넋혼이라 합니다. 넋은 사람의 형체처럼 희미하게 있으나 사람 신과는 달리 그 자체로만 존재합니다. 또 사람 몸에서 사람 신이 빠져나가면 사람은 죽지만 넋혼이 빠지면 사람은 죽지는 않으나 대신 모든 기억을 잃어버리게 되어 기억 상실이 됩니다. 넋 나갔다 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람 신과 함께 넋혼도 육에서 빠져나오는데 이때 대다수의 넋혼은 악신들에 의해 잡아먹히게 됩니다. 사람 신 안에 넋혼이 있으면 그나마 나올 수 있지만 넋혼을 악신들이 잡아먹다 보니 기억이 없는 것입니다. 극심한 치매를 겪는 것과 같다고 여기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치매는 안타까운 병으로 여기는데 건강한 정신이 아니고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으니 본인도 그렇지만 가족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치매 얘기가 나왔으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민간요법으로 우황청심환 복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황청심환을 5일에 하나씩 5번을 복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이렇게 복용하면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한 번만 하면 됩니다. 50세가 넘는 사람들은 되도록 복용하면 예방 차원으로 좋습니다. 요즘은 물약으로도 나오니 환이든 물약이든 편한 걸로 복용하면 되는데 구할 때는 성분표를 확인해서 꼭 사양이 들어있는 것으로 복용해야 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서 악신들이 사람의 녹혼을 먹게 되면 사람의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할 수도 있게 됩니다. 악신들은 그렇게 변신하여 조상의 흉내를 내기도 하는데 관을 하여 신을 보는 사람들도 대개는 거기에 속게 됩니다. 실제로 진짜 조상신들은 악신들에 의한 해를 입지 않으려고 거의 후손 몸 안에 숨어 들어가 있으면서 절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신의 세계는 능력과 힘의 논리로 지배 체제가 이루어져 있는 세계입니다. 신의 세계에서의 힘은 도술, 도법, 마술, 마법 등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많이 가진 신이 더 우위에 있으며 우위에 있는 신이 자기보다 능력이 약한 신을 지배하거나 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 신은 신의 세계에서 가장 약한 존재입니다. 살아서야 만물의 영장이라 하며 당당하고 자유롭게 행위하였지만 죽은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날카로운 발톱이나 이빨이 없으니 맹수신들을 상대할 수도 없고 살아서 무기로 썼던 것들은 그 나름대로 동토신이 되어 사람 신의 도구가 되기는커녕 사람 신을 해치려 듭니다. 또한 악신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하여 사람 신을 이용합니다. 사람 신 중 남자 신은 가차없이 죽이거나 해치며 여자 신은 데려가 악신들의 생산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 신은 남녀를 불문하고 악신들을 피해 다니기에 급급하니 사람 신의 대다수가 후손의 몸 안에 숨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후손은 세상을 살아가며 자신의 연업사를 해결하기도 버거운데 그렇게 들어온 조상신들의 연업살의 영향까지 받으며 살아가니 참으로 힘든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자기의 조상인데 쫓아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연업사를 설명하자면 그동안 자신의 무수히 많은 전생을 통해 연결되어서 온 그러한 관계들이 연이고 좋은 경우이든 나쁜 경우이든 자신이 행위한 것이 업이며 그로 인해 현재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 결과가 살입니다. 이러한 연업살은 현재의 자신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 신의 집은 무덤입니다. 그러나 명당이 아니고서는 그곳에서 살아가기가 녹록치 않으므로 무덤을 집삼아 산다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참고로 매장보다는 화장이 좋습니다. 묘를 잘못 쓰면 집안에 우환을 겪게 되는데 화장을 하게 되면 그런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매장 또는 화장하여 수목장이나 납골당, 공암묘 등에 안치하거나 산이나 바다 등 자연에 뿌리기도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장지를 떠난 사람시는 먹을 것과 도피처를 찾아 떠돌게 됩니다. 흔히 원기들이 구천을 떠돈다고 하는데 원기들만 구천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장지를 빠져나온 사람신 대부분은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결국 후손의 몸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후손이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의 길을 취할 수 있으니 배고픔을 면하게 되고 악신들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조상신이 후손을 도와주기 위해 후손의 몸에 와 있다고들 하는데 자신의 생사도 불분명한 마당에 후손을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오히려 후손에게는 해가 될 뿐입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사람들은 원인 모를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유 없이 아프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등 몸 안에 들어있는 조상신들에 의해 좋지 않은 영향을 받으며 살게 됩니다. 병을 앓다 죽은 조상신이 후손의 몸 안에 들어있으면 그 후손도 똑같은 병을 얻게 되는데 조상신의 입장에서야 후손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겠지만 그 후손의 몸을 떠나서는 살 길이 막막하니 어쩔 수 없이 후손의 몸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신도 먹어야 삽니다. 이는 음식의 길을 먹는 것으로 후손의 몸이 아닌 밖에 있으면 음식을 찾아 헤매야 하는데 이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식당이나 시장을 찾아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겠지만 모든 장소에는 그곳을 차지하고 있는 악신인 터주신들이 있어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몰매 맞기 십상입니다. 이래저래 후손의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조상신의 처지에서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춥고 배고픈 조상신들은 손쉽게 후손의 생기를 얻어 그런대로 굶주리지 않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후손의 몸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그 몸에는 후손을 찾아온 조상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후손도 전생의 연업살로 들어온 다른 악신들이 있어 사람 신에게는 좋은 자리가 돌아가지 않으니 조상신들은 숨어서 악신들의 눈치를 살피며 후손이 섭취하는 음식의 기로 연명하는데 겨우 목숨을 부지할 정도만 얻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이 없는 사람 신들은 항상 배가 고픈 상태로 살아갑니다. 후손들이 기껏 제사상을 차려주어도 악신들이 달려들어 포식하니 사람 신들의 삶이란 참으로 고달프기 그지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수의를 입히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것이 신의 세계에서의 사람 신의 옷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야 살아가면서
본인이 입고 싶은 것을 얼마든지 택해서 사 입을 수 있지만 죽은 이들은 죽을 때 입은 수의 한 벌로 몇백 년을 지내야 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화장을 하니 삼배나 명조와 같은 수의보다 기왕이면 좋은 옷으로 입혀주면 좋습니다. 조상의 병이 후손에게 이어져 대물림되는 병을 유전병이라 합니다. 그런데 유전병을 신의 관점에서 보면 유신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신은 죽을 당시의 병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병을 가진 조상신이 후손의 몸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 또한 그 신과 똑같은 병을 앓게 됩니다. 만약 암을 앓다 죽은 조상신이 후손에게 들어오면 그 후손은 암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한 예로 유방암을 앓고 있는 한 여자의 몸을 살펴보니 그 사람의 몸에 유방이 시커멓게 병들어 죽은 할머니 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병을 앓다 죽은 조상신이 들어와 후손에게도 똑같은 병을 일으키게 되고 병든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신은 또 다른 후손의 몸을 찾아 들어가 병들게 하니 유신병이라 한 것입니다. 한 집안에서 어떤 병을 앓다가 죽은 사람이 있으면 가족 중 그와 똑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혹자는 조상신이 후손을 돕기는커녕 왜 해를 입히느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입장일 뿐입니다. 자신의 목숨도 부지하기 힘든 조상신들의 입장에서는 후손의 몸은 단지 피난처일 뿐 조상신이 고의로 해를 입히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가 그렇습니다. 사람 신은 육에 머물며 육과 함께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죽는 순간 육의 모습 그대로 몸 밖으로 나와 사후세계인 신의 세계에 편입되게 됩니다. 일단 육의 죽음으로 몸을 빠져나온 이후에는 싫든 좋든 사람이 아닌 사람 신으로 살아가야 하니 육의 세계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한 세계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흔히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사후에 극락이나 천당에 가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 신의 세계는 바로 사람들이 사는 이 땅, 이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더구나 천당이나 극락은 사람이 세상에서 행한 사사로운 선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설령 많은 선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세상에서 왕이었다 하더라도 그 순간부터는 자신이 묻힌 무덤이 그 사람, 즉 사람 신의 집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묻힌 무덤이 명당 자리가 아닌 이상 사람 신이 그 자리에서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들은 후손을 찾아 그곳을 떠납니다. 이는 후손들의 의지가 아니라 조상신들의 선택이니 정작 후손 자신은 얼굴도 모르는 먼 조상신들까지 다 찾아옵니다. 이러한 조상신들이 후손에게 찾아 들어오면 그 후손은 현실적으로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유전병이라 하는 것은 실상 병을 앓다 죽은 조상신의 영향으로 후손이 같은 병을 앓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병들어 죽으면 그 상태 그대로 신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병을 가진 조상신이 후손의 몸 안에 들어옴으로써 병이 대물림됩니다. 그러므로 신의 원리로 말하자면 유전병은 유신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상신은
모든 사람들의 몸에 들어 있습니다. 사람 신의 수명은 대략 500년에서 1000년이므로 한 명의 후손에게 수대에 걸친 조상신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 현실이니 어느 누가 자기 몸 안에 조상신이 없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가? 구제받는 방법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죽은 사람은 후손이 해주는 조상제를 통해서이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바른 기도와 수도를 통해 자신의 사람신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신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앞으로 알리는 과정을 통하여 그 길을 제시할 것인데, 오로지 자신이 찾아가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죽은 사람에 대한 구제 방안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조상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그 위로 대대의 어른들이 다 조상이 되며 조상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조상들이 현재 육으로 살아있지 않더라도 존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니 육체를 벗어나 사람 신으로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상신들은 생전에 연업살과 병을 그대로 지닌 채 대부분 후손의 몸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조상신의 연업살과 병이 그 후손에게 전해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전쟁이나 사고로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다친 조상신이 후손의 몸 안에 머물게 되면 그 후손도 팔이나 다리를 자주 다치게 되고, 굶어 죽은 조상신이 있으면 먹어도 배가 고프며, 간의 병이 든 조상신이 후손의 몸 안에 머물게 되면 그 후손도 간의 병이 생기는데, 사람이 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죽으면 사람신은 병들거나 다친 그 상태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 몸 안에는 조상신이 아닌 다른 악신들도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악신들로 인해 빙의 현상이나 가위 눌림을 겪게 되기도 하고, 몸이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게 되는 등 사람의 삶에 있어서 많은 고통과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악신들을 계속 정리하고 있지만, 그 악신들과 함께 조상신도 같이 머물고 있으니 악신들을 처리하다 보면 조상신도 다칠 수가 있어서 제대로 처리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갈 곳이 없고 힘이 없어 후손의 몸 안에 머무는 조상신인데, 조상신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악신들을 처리한다는 명분으로 조상신의 존재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조상신을 불러내어 후손의 몸을 떠나 좋은 곳으로 가라는 의식을 하기도 하는데, 정작 그 조상신들이 어디서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후손 몸에서 쫓아내니 일시적으로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해도 다시 돌아와 그 섭섭함으로 인해 후손들에게 더 큰 해를 입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후손이야 잘하고자 한 일이지만 결과는 그러합니다. 기도와 수도를 하는 이들은 더욱더 몸 안의 조상신을 해결해야 합니다. 후손의 길을 막으려 하는 의도는 없겠지만, 후손의 몸 안에 조상신이 머물면 그 조상신의 연업사를 후손이 받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기도 수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쫓아내거나 처리할 수도 없고 무시해 버릴 수도 없으니
조상신의 영향으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등의 통파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상신을 마귀라고 하던데 조상신이 마귀면 자기는 마귀의 후손이란 말입니까? 또한 조상신이 한둘이 아니므로 설령 자기 몸 안에 있던 한둘의 조상신들을 해결했다고 해도 조상신의 영향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조상신들은 가족의 몸 안에도 있기에 언제 어느 때나 또 다른 조상신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직계 조상신들을 한꺼번에 다 불러 안전한 곳으로 보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있는 조상신들까지 해결됨으로써 그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조상신들과 함께 해결해야 할 신이 유산된 태아의 신입니다. 자연유산이든 인공유산이든 관계없이 엄마의 하복부에 태아신으로 남아있는데 이 태아신은 자기를 죽였다고 하며 엄마의 하복부에서 평생 원망과 복수심으로 지냅니다. 그래서 태아신이 무섭습니다. 그 영향으로 대부분 하복부 질환이 있게 되는데 태아신은 집안에 우환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다음 출산을 가로막기도 하며 임신된 태아를 괴롭혀 또 다른 유산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설령 아기가 태어난다 하더라도 태아신의 질투와 시기로 인하여 그 아이의 인생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유산된 태아신을 가장 먼저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이때의 은사로서 하늘의 초입에 웅궁이라 하는 궁을 내려주심으로 조상신들이 땅에서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그곳에서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니 이는 후천의 신앙을 하는 성도들에게 조상신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심입니다. 이러한 웅궁으로 조상신들을 모시는 제를 조상제라고 합니다. 조상제는 흔히 죽은 사람의 영혼을 극락으로 인도하기 위해 행하는 의식인 천도제와는 전혀 다릅니다. 많은 이들이 조상을 잘 모시고자 하는 일념으로 천도제를 지내는데 극락 천상이란 곳은 하늘의 인준 없이는 감히 갈 수 없음이니 사람 신인 조상신은 천도가 될 수 없습니다. 선천시대에서도 그러하였지만 더구나 후천시대의 하늘은 일반 사람신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육이나 신으로서 하늘을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 하늘에서는 이들을 받아들이실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후 극락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극락왕생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지어낸 것으로 옳지 않은 말입니다. 좋은 곳으로 보내기 전에 우선 기본적으로 병으로 죽은 사람 신이라면 그 병을 낫게 해주어야 하고 사고로 팔다리가 떨어진 사람 신이라면 팔다리를 붙여주어 온전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죽으면 사람 신은 그 상태 그대로의 모습으로 다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복이 낡고 해졌으면 새 옷으로 갈아입혀야 하는데 이 또한 세상적인 의복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도 모르면서 하는 그 행위 자체가 하늘법에 어긋나니 잘못함이 되며 땅에서는 좋은 곳으로 보내준다고 해놓고 안 보내주니 이에 속은 조상신들의 원망과 원성이
그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그대로 가게 되어 그 또한 업살이 됩니다. 조상신들을 온전하게 해결하기 위한 조상제는 죽은 사람 신들의 유일한 구원입니다. 조상제가 된 조상신은 사람 신으로서 각자에 맞게 건강히 새롭게 태어나 악신들의 침범도 없으며 안전하게 먹고 생활함이 자유로운 웅궁에서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조상신들은 후손이 바른 신앙과 도를 이루어 성공하기를 기원드리는데, 이렇게 한 후손의 정성으로 그 대대의 조상들은 영원히 구제가 되는 것입니다. 조상제 사례는 5월에 출간되는 천비록 개정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신을 연구해오며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악신들을 처리하고 또한 스스로들이 싸워 물리치는 방법도 알려주었지만, 조상신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진전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상제를 해야 함을 알려주는 것이고, 이는 후손이 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하늘께서 땅으로 조상제를 허락하셨으니 이는 인준하여 주신 그대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늘께서는 죽은 사람 신을 받아주셔야 할 이유도 없으시고 받아주신다고 하신 적도 없기 때문에 그동안 사람의 힘으로는 죽은 조상신들을 좋은 곳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늘께서는 죽은 사람 신이 살아있는 후손들의 몸 안으로 숨어들어가 연업살에 나쁜 영향을 주니, 부천의 하늘을 신앙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여파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상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조상제를 통해 후손들의 몸 안에 숨어있던 조상신들이 갈 수 있는 낙원인 웅궁을 마련하여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을 알고자 찾아온 이들에게 조상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조상신으로부터 나쁜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혜택을 주셨습니다. 이는 부천의 하늘에서 내려주신 은혜와 은총과 은사이십니다. 이것으로 사후세계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 어려운 부분은 앞으로 보충 설명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으며, 다음 시간에는 신의 세계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